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 율법의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의 결정에 따라 둘째 달 14일에 매우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13절은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지는 절기여서 서로 교차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격하게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이후 7일 동안인 16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급박하게 이집트에서 쫓기듯 나와야 했던 때를 기리면서 누룩을 넣지 않아 딱딱한 빵을 먹어야 했고 고기들은 서둘러 구워 먹어야 했고 쓴 나물들을 곁들여 먹어야 했습니다. 14절에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보고되어 있지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또 스스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죠. 이것은 우상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백성이 돌아오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이 여러 해 닫혔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설령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아람을 멸망시키더니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형세는 바람 앞에 촛불보다도 못한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당연한 선택이었지요. 마침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왕을 세우셨고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문을 열었으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이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백성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눈에 예루살렘 성 곳곳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이 보였으니 어떻게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그 모든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철거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서야 비로소 그 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또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치 않게 갖게 된 물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성령께서 일러주시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고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또 흠없고 티없는 정결한 성도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수치심은 오랜 동안 성전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때의 무력감과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한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수치심이지요.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 그 양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수치심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전달하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예루살렘까지 왔던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설령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나뉘고 그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으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도 전에 그만 유월절 양을 먹어버려서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서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18, 19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길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상기시키죠. 이처럼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나 오랜만에 시행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또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24절은 히스기야 왕 때의 첫 번째 유월절이 이토록 큰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로 왕과 방백들이 풍족하게 제공한 짐승들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0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백성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것이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의 많은 부분들은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이 절기가 무교절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과 구운 고기와 쓴 나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에 연결될 만한 음식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14일 동안 매일 세 끼를 다 이렇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무리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즉, 그들이 누린 기쁨은 육적인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져다 준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누린 기쁨이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던 것이죠. 25절은 이때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나그네들까지도 이 축제에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모인 사람들이 이토록 다양한 배경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15절에서 볼 수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수치심, 17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이 축제로부터 제외될 뻔했던 일, 또 18절에서 본 것처럼 옛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때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이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지켜진 유월절 축제로 인하여 큰 기쁨과 축복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나온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그런 기쁨을 우리 또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 축복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샬롬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치러졌던 이 첫 번째 유월절 축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축제였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축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성도의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샬롬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그제 이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나혜순 권사님이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 중에 있사옵고 또 임상은 자매 대중의 아이가 8개월을 넘어가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서 그 찢어진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채의 자매 역시 임신 당뇨로 의심되는 상황이온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속히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그 태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김은미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이 금이 갔는지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뼈들이 속히 아물게 하시고 하필 오른손을 다쳐서 불편하신 중에도 지내는데 크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